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8번째 시간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한계라는 제목 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번 당신은 어떤가요? 이성과 양심을 적극 활용하여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요? 3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인가요? 4번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수 하나님의 법을 써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입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8번째 시간 이성과 양심의 한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이성과 양심이라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자, 그런데 그 이성과 양심에는 한계가 있더라. 자, 어떤 한계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쭉 살펴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후반부의 질문입니다.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자,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많은가? 적은가? 자, 어떤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내 자식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직장 동료들 자, 그 중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성과 양심을 활용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찾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관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자, 어떤가요? 저는 이제 제가 주변을 보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그런 것인지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은 어떤지 자,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탐구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과 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또 찾은 사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분들, 인류의 성인이라고 불리시는 이런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셨지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것을 찾으신 분들, 우리가 손을 꼽으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류의 4대 성인 뭐 이렇게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우리가 중국 역사,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400년경, 300년경 이때를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백가라고 해서 온갖 사상과 철학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 혼란한 시대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을 100분 활용해서 길을 찾는데 그렇게 다양한 이제 철학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다양한 사상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찾아서 주창하는 그런 사상이 무엇이었는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공자님의 그런 사상이었지요. 인을 말씀하시고 천명을 말씀하신 그런 공자의 가르침 하나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찾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상가들 속에 한 분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정말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을 통해 주변에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그 철학자들이 정의론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들에 머물고 있지 하나님의 법,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철학은 드물다라는 것, 이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이성과 양심을 적극 활용하여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 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나에게 있는 이성과 양심을 적극 활용해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대부분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가치, 대세에 편승해서 그냥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나도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내가 나의 이성과 양심을 새롭게 발동을 해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구태여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국민윤리라든가 이런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뭐 충분하지 않냐. 뭐 구태여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모색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사람의 5단계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였는데 그 4단계가 구도자의 인격이었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구도자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구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우리가 뭐 1000명 중에 뭐 한 10명도 안 되는 그 정도 숫자였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가치, 그런 대세에 편승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장강의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그 장강의 물살에 그냥 그대로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에 세상의 가르침과 하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인데 하늘의 가르침이 곧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하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가르침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실상에 관하여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군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된다. 대세에 편승해서 그냥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흐름에 다 같이 휩쓸려서 그냥 살고 있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이지요.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이렇다. 이런 취지이지 정말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취지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모습이다. 거의 다 이렇다.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4단계 구도자의 길을 들어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찾는 그런 분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도 이런 그걸 찾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그는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데요. 자, 그 신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를 하지 않더라. 이런 맥락인 것이죠.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인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 사람, 어떤 사람이나 또는 그 새, 또는 짐승, 뭐 곰이나 호랑이를 토템으로 이렇게 섬기거나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신을 섬겨야 되는데 신이 창조한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행태를 인류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면서 그 썩을 그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을 섬기더라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술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 적다는 말인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 자연 계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수 하나님의 법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문자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 자연 계시 율법, 자연 속에 계시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 10계명이죠. 10계명 율법, 10계명과 율법. 이렇게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이걸 이제 그 명시적인 율법, 문자화된 율법, 그냥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이성과 양심이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이제 이 율법이다. 세 번째 주신 선물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전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성과 양심의 한계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두 번째 선물 율법을 주시더라 하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새겨 왔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8번째 이성과 양심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